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교회는 성전이다 하는 걸 이어서 볼 텐데요. 교회인 사람이 성전이다. 무슨 소리냐, 건물이 성전이지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죠. 우리도 멀리 못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고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교회 토양은 다 그렇습니다. 건물, 성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사 오기 전이니까 분당이죠. 살고 있는 주변의 큰 교회들이 다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선진들, 선배들은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신학이 어두웠으니까. 근데 저로부터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후임자 교체가 돼서 들어온 목회자들도 역시 답습을 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교회도 무슨 성전, 무슨 홀을 전부 그렇게 정해놨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텐데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세기 500년에서 1500년까지 이렇게 보았던, 성경을 바르게 비추어서 보았던 개혁자들이 개혁한 건데요. 이 건물이 성당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성전이다 하고 개혁해 왔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벗어나야 하죠. 제가 이걸 왜 힘주어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돈독히 서서 자꾸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힘을 못 써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복음을 이렇게 전화로 담을 놓으면서 가보세요. 교회 너나 잘해서 해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말씀에 돈독하게 서 있지 않아서, 말씀에 돈독히 서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이 사회에 혹은 우리 인생, 이거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갈 길을 터서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지식이라. 말씀이 지식이 오면 우리의 사고를 확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딱 잡아 틀고 바르게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바르게 명료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교회인 사람이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사람인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건물이 아닌 사람, 우리가 성전인데 이 사람 공동체를 잘못 대하면, 더럽히면, 이 말은 구약 건물 성전을 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죽인다는 겁니다. 안 죽어도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가름을 타죠. 너는 사망,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게 구약에 있는 건물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건물 성전 성막으로 가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에도 실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성막을 완공했다는 거죠. 성막이 완공되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완공되자
그 완공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막 기물들을 만들다가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바르게 하는가 보고, 말씀을 보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공하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막 성전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게 하나님께서 임하셔 계신다 하는 것. 첫째, 성전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35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여기 회막은 성막, 성전을 다른 말로 쓰는 건데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교제한다는 뜻에서 회막이라는 말을 달리 썼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그림자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분이죠. 모세가 중보자예요. 당시 중보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럼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었어요. 그 말하죠? 무엇을 말하죠?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무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성막 성전은 누구든지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출애굽기는 슬쩍 끝나고, 출애굽기에는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슬쩍 레위기로 가요. 레위기는 서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이 돼 있어요. 성막에 임하시고 모세는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뭐라고 가르쳐요? 나에게 오려면 이렇게 적법 절차를 따라서 와라 하고 예배 방식 절차를 가르쳤죠. 당시의 예배 방식, 제사 방식이죠. 쭉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은 희생 제사의 피가 있어야 나하고 교제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희생 제사의 피 없이는 나를 만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사정 없이, 공의 때문에 죄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인정사정 없이 심판해버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피를 흘리게 하신, 그게 희생제사의 본질이죠. 근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랄까, 그림자랄까, 어린 양, 혹은 어떤 제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피를 흘리면 성막들에서 번제단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것,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죄사함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율법이잖아요. 여기 레위기까지가 전부 율법입니다. 좀 더 확산하면 민수기, 좀 더 확대하면 신명기까지가 다 율법인데요. 요걸 놓고 구약 말라기까지 끌고 갑니다. 요 말씀대로 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선지자들, 후기 선지자들까지 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고, 예고도 이 율법의 토대로 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회복하고 해가야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가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오는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신 게 당시의 예배 방식,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당신은 그 희생제사의 피를 핵심으로 놓고 이쪽 저쪽 가르친 절차를 다 밟아야 하나님과 관계하고 회복하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 외워요. 레위기부터 외워요. 율법을 다 외웠는데 레위기부터 외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시내산 아래에 데리고 와서 바로 예배부터 가르쳤어요. 19장부터 23장까지 구약 교회를 딱 언약 맺어서 언약의 내용을 주시고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 지으니까 임재하셔서 예배 방식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부터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번 공식적으로 자꾸 언약을 갱신하는 건데요. 말씀대로 다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예배가 공예배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해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야죠. 저는 자랄 때부터 자라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서.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살아가야 내 존재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게 하셔서 교회하고 시작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했으면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용어를 바꿔가면서 쓰시는 것이 군대라고. 그래서 군대로 무장시켜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내산 아래 불러 모아놓고 1년 정도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에 가지는 않고 붙잡아 놓고 예배부터 가르쳤어요. 예배 가르치는 레위기는 한 달 동안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치고 배울 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부터 배웠습니다. 군인이라 군대라 하면서 예배부터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민수기에 가면 이제 행군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배를 가르치고 배울 게 아니고 군사력을 보강하고 증강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야 할 텐데 예배부터 가르쳤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배우신 분들은 참 감사할 일이고 다행이고 안 배우셨다면 저하고 같이 배우자고요. 저를 보내신 뜻이 여기에 있어요.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자고요. 왜 이 구약시대는 제사 방식으로 예배를 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구약의 제물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단 한 번 완벽한 제사, 오고 오는 택자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효력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막 가면 되나?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무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죽진 않죠? 근데 그 정신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갖춰가면 되죠. 왜 예배 이렇게 정했을까? 이건
우리가 정한 거 아니죠?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율법, 예배의 요소들을 사도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니까 예배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이런 요소가 필요하고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 정한 것이 초기 200년, 300년, 400년까지는 잘 했어요. 이게 예배 모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0년 동안 교회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렸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돼버렸고 이제 개혁자들이 개혁해서 우리 합동 측은 그래도 그 개혁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노선에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희석되었다 하는 것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갖춰가면 되죠. 왜 기도, 찬송, 헌금, 설교가 있고 성례가 있고 축도가 있고 하는지 앞으로 갖춰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는 다른 점이죠. 다른 여러 종교에서는 그냥 반복, 습관대로, 관습대로 반복하면 되죠. 제가 불교에도 기웃거려 봤는데요. 사춘기 넘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불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폼 잡아서 연불 이렇게 되뇌이고 물론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반복하는, 발전적이지 않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늘 발전적이에요.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원인이 그거죠. 평생 배워가라. 평생 인식이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요 자라간다, 건축한다, 요건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예배도 늘 반복하니까 자칫하면 종교화가 될 수 있어요. 종교로 고착화되어서 중세로 막 전주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이런 정신이 있어 하고 인식하고 부르는 것, 이제 발전적으로 그렇게 자꾸 갖춰가면 되죠. 1차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이 성전할 때 첫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그럼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무단으로 예배도 그냥 무질서하게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죠. 외피는 관계가 되고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둘째, 무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의식하고 가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성막에 들어갈 때 항상 요 적법 절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만든 것 말고 우리는 성경에 느슨하면 얼마든지 생산해내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막 빼와서 적용해서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앞으로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만들지 말고 예배 이것도 예배 요소가 있는 것,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건데요. 하나씩 찾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꾸 세워가면 아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셋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서 거느리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죠. 40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더라 하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이르시고 하는 정도의 인식을 못하는 시대이죠.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구약 시대 때는 어린아이 시기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시기. 이 의식을 가지고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실수해요. 그대로 막 가지고 와서 써요. 어린 시기에 말하시는 방식, 경영하시는 방식,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어린아이 때는 너 요거 하지 마 하면 야단할 거야, 벌 줄 거야. 너 요거 하면 내가 피자 사줄게. 요렇게 가르치잖아요. 요거 하면, 순종하면 나 기뻐. 아빠가 참 기뻐. 입 다물면 얘가 뭐지?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서 사탕을 사준다든지 먹을 거 사줄 때 흡족하죠. 구약엔 다 그랬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 물질을 줬어요. 신약하고 달라요.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데, 그렇죠? 아이를 기르면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사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사탕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구약시대 때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자체가 복인데, 그걸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창고에 쌀이 가득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면 흉년 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구약엔 다 그래요. 이거 구분하고 읽지 않으면 실수해요. 신약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행복, 물질을 준다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구약에 다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눈으로 보고 봐라. 맞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에,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죠. 구름의 형태로 보여주셔서 성막에 임하시고 앞으로 가자 할 때는 저 앞에 앞서 구름이 막 갔어요. 그러면 얼른 성막 그리고 텐트를 다 거두어서 짐을 싸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메고 행군해 나가요. 군인들처럼. 그런데 맨 앞에는 법궤를 메고 가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 군대는 독특하게도 세상 군대하고 전혀 달라요. 이 군인들의 무장, 갖춘 것이 없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다 거두어서 중앙에 두고 세 지파씩 보호하면서 가는데 성막 안에 있는 법궤만 맨 앞 세워서 그걸 따라갔어요.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인도해 가고, 그래서 구름이 멈추어서 이렇게 배회하듯 하면 거기에 다 장막을 풀고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둘러싸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자 하는 게 없으면 거기에 계속 살았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거기에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뭘 가르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는 이렇게 존재하고 전진하는 거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 적들이잖아요. 적들하고 싸울 때도 세상 군대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죠. 법궤를 앞세워서 그냥 메고 행군해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워서 행군해 나가요. 그럼 전면에서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 잘 아시니까. 싸우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그냥 그 하나님이 이기시면 따라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앞으로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인 성전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전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앞서서 진두지휘하면서 가면 우리가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죠? 당시에는 눈으로 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게 따라오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더 첨가할 게 없도록 주셨고, 이걸 잘 해명하여 읽거나 특히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대언하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씩 숙지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더디인 것 같은데 지름길이에요. 한 발씩 어떻게 가지? 말씀을 새겨서 한 발 내디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밖에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춰서 정착해서 살면 돼요.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답답해서 한 발 내디뎌 간다고요? 그러면 성전의 걸음걸이는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야 했어요. 말씀 가르쳐 주는 만큼 한 발씩 내디뎌 간다는 겁니다. 저기 오면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씩 전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개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 크리스찬들이 연합이 된 성전,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말하셔서 끌고 가시더라. 그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걸 오늘 이 구약 성전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생각할 것, 오늘 가르쳐 준 건 첫째,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이거 잃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주장하신다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끼리 왈가왈부한다고요. 답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경청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서 무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우리를 지키자 하는 것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현저하게 교제하는 건 공예배이니까 예배부터 가르치고 배우자 하는 의식 가지고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설교 하나를 들어도 축도를 해도 어떤 뜻이 있는지를 의식하고 절을 하는 절차, 절배자를 써서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예배할 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사람들이 연구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사도 때부터 이렇게 취합한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약간씩 변경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절차에 합법적이면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십시다. 사람이 성전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죠. 11절을 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요게 구약의 건물 성전을 이렇게 놓고 살아있는 우리 사람 성전을 가르치는데요.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살아있는 성전, 우리의 건물로 말하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이건 서신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면 잘 섰다가도 허물어지죠. 건물로 비유하면, 건물 성전으로 비유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죠.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 건물을 생각하면 그렇죠. 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 지난번에 봤죠. 교회인 우리의 토대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여기 끼어들면 성전일 수 없죠. 허물어진다 하는 것 명심해야 하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요거는 둘째, 교회가 성전이라면 훼손하면 죽는다 하는 거죠.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신다. 교회를 훼손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10장, 11장에 앞에 뒤쪽이죠. 11장에 가면 3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데요. 요거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적법 절차를 다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병자도 있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있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죽는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렇다고 안 죽는가는 아니죠. 이 정신이 지금도 똑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켜봐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워요. 딱 징계를 하면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켜보셔요. 이게 더 무서워요. 징계를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두셔요. 회생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냥 두셔요. 묵허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건 사실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 있는 게 매우 좋아요. 이건 권징은 내가 만약에 계명을 심하게 어겼다 그러면 나를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구출하시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 이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때 뒷면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데, 사랑만 하면 내 입맛대로 해요. 그건 내 사랑의 연장일 수 있죠. 사랑할 때 반드시 뒤에는 공의가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공의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생각해야죠. 또 하나,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 구약의 성전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 성전인 우리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인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성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는 성인 시대라서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발 앞선 교사를 세우셨어요. 목사. 어느 시대든지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잘못 들으면 큰일 나죠. 잘 들어서 대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자고 하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회중들이 알고 내디뎌 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인간적으로 막 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고 마칠까요?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건 이제 완곡하게 번역을 한 건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았다는 겁니다. 성인이 됐으면 말씀을 전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할 텐데 어린아이들을 같았다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비춰보면 좋죠? 여기 음식으로 말했는데요. 음식으로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밥을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소화하고 못했다는 건데 새 생명의 음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할 때 자꾸 먹고 자라가야 하겠는데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같았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자라가야 하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자꾸 먹고 내 수준에서 내 수준을 뭐 뛰어넘을 수는 없죠. 빈약하지만 빈약한 대로 자꾸 깨닫고 가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밝혀주셔서 하나씩 깨달아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회중들의 걸음걸이인데 자꾸 깨달아가는 걸음걸이, 이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건데요. 사람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나 하는 것,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멸할 거라는 경고를 하셔서 두려운 심정으로 교회를 대하게 하시옵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틀고 가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도 모르는 걸음을 훌쩍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가라 멈춰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